특별히 아버지에 대한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보면 이 아버지에 대해서 가장 잘 기록한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이 깁니다. 몇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시험 예배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저도 어렸을 때에 자라면서 어른들에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왔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것이 저희 할머니가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지내놓고 보니까 그 말들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많은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아버지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음 주에 저희 교회가 돌아온 탕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오페라 공연을 하게 됩니다. 오페라 공연을 앞에 두고 다시금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왜 이 오페라 공연을 해야만 하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다음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아버지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 특별히 부모님들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젊은이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 내 생각대로 생각하는 것, 이러면은 우리 부모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살 것 같고 더 잘 될 것 같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가 반대하고 아버지가 반대하는 저 사람이지만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하고 내가 결혼하면은 잘 살 것 같았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지만은 대부분 후회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뉴저지 브로드웨이에 가면 수많은 한국 가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희 한국 고향교회의 선배 누님이 계셨습니다. 그 누님은 목사님의 딸이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의 딸이었는데 교회에서 너무 힘들게 생활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미국에 이민해 오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얘기했던, 어머니가 얘기했던 그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냐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겠다 생각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잘 살 것 같았던 삶이었지만은 자기는 목사의 딸이고 내 남편은 믿지 않냐는 가정에서 태어나 믿지 않냐는 남편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이 달랐습니다. 결국은 미국에 와서 다시는 교회에 가지 아니하겠노라고 다짐했던 누님이었지만은 교회에 갈 수밖에 없게 되고 자기의 남편마저도 교회를 인도해서 결국은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었던 그 과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모른다. 내가 처음부터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으면 이 고생하지 아니하였는데 내가 그게 싫어서, 믿는 사람이 그렇게 싫어서 믿지 않냐는 남편과 결혼하다가 생고생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니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지 모른다라는 간증 비슷한 넋두리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 지나가고 노면은 그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이 나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고 내가 세상에 나가 살면은 아버지보다 더 잘 살 것 같고 남부럽지 않냐는 인생을 살고 싶다는 그 생각 때문에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 상속을 받게 되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남부럽지 않냐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에 내가 이것만 있으면은 잘 살고 행복하고 정말 멋지게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들이었지만은 돈이 떨어지고 모든 것들이 잃고 나니까 그는 참담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돈 떨어지니까 친구도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또 가까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떠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가정을 찾아갔는데 그 가정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흉년이 들어서 더 궁핍할 때에 오늘 15절은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누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방인들을 가장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고 선민이라는 그 사상 때문에 얼마나 자고한지 알 수 없습니다. 유태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그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같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먹었던 돼지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그를 먹어서도 아니 됨이 구약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경멸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동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유태인이라고 일컬었던 이 둘째 아들이 돼지를 치게 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주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왜 이 둘째 아들이 이처럼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돼지 그와 함께 살 뿐만이 아니라 돼지가 먹는 기업 열매를 먹으면서 배를 채우고 있었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는 이런 고생을 지금 사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20주년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돌아온 탕자 오페라 공연을 앞에 두고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잘 살 것 같은데, 하나님 떠나면 행복할 것 같은데,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잠시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어지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그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은 먹고 사는 일에 목숨 걸고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먹고 사는 문제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내 몸과 마음이 지쳐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민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좌우를 돌아보면은 정말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돈만 있으면은, 물질만 있으면은, 내가 이 가게만 있으면은, 내게 이런 내가 원했던 이와 같은 일들만 내가 하게 된다면은 남부럽지 않은 행복과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돈이 있었던, 물질이 있었던 그 작은 아들, 결국은 모든 것들을 잃게 되고 정말 비참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구걸하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더랍니다. 오늘 수많은 이민자들, 특별히 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 없이도 한번 남부럽지 않게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지만은 결국 그들의 인생은 정말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사는 인생의 모습들을 참 많이 만나곤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면은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여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아 나아갔지만은 그 물질이 그 아들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 정말 자존심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조차도, 친구 만나는 것조차도 부끄러워서 숨어 살고 있는 우리의 주변에 많은 이들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20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가 교회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20주년을 맞이하면서 돌아온 탕자 공연을 하게 되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또 하나,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이 둘째 아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돼지를 치는
돼지와 함께 먹고 사는 그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었는데에, 내가 상속자였는데에 자기의 신분, 자기의 위치가 아주 비참한 무가치한 자로 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우리의 삶이 정말 무가치한 자로 변해버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아들은 이제 잃고 나니까 정말 돼지와 함께 쥐염냉면을 먹고 살다 보니까 문득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고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17절 말씀입니다. 비로소 이 아들이 모든 것들을 잃고 나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그 가정이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떨 때 우리를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도록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 보니까 힘듭니다. 지칩니다. 부딪힙니다. 속상합니다. 말도 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버지를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고 아버지를 향하여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는 짓밟히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모욕을 당하고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떠난 그 영혼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 데에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언제 돌아올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말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옛날 한국말 성경에는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 한번 아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만 뜨면은 집 앞에 나와서 저 먼 산을 바라보면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마음, 아버지의 심정,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없이도 산다고 이 세상에서 정말 수치와 모욕과 정말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그 인생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누구보다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돌아온 당자의 이 공연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연을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 속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떠난 식구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주변 속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다음 주일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영혼들을 향하여 이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주님도 요한복음 15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기 전 그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지막 소원이다. 이번 다음 주일에 6시에 우리 교회에서 공연을 하는데 꼭 한 번만 와달라 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산 사람의 소원도 들어주는데 죽겠다는 우리의 부모님들의 소원을 왜 들어주지 아니하겠냐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내 자녀를 향하여 간절하게 외쳐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있을 때 잘하라고. 그렇죠? 있을 때 잘하라고. 내 아내가 돌아가고 난 다음 내 아내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내 아내에게 잘못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꺽꺽꺽꺽 울고 있는 그 처량한 모습들, 또 우리가 건강을 잃고 난 다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비로소 깨닫고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할 때 건강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한 얘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저 역시 이제 은퇴했던 목사님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목회도 좋지만은 건강 조심해라. 건강 잃으면은 다 잃는다 라고 조언하는 선배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목회하다 보니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되다 보니까 건강 조심하면서 목회할 것을 권하는 선배 목사님들도 종종 뵙곤 합니다. 저는 이런 말 저런 말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사는 길은 어떤 길인가? 이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사는 길이 어떤 길인가? 아버지 품에 돌아오는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 길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요, 또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연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만이, 아버지 품만이 안식이 있고 위로가 있고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내일이 있고 내 모든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지금 이 팀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힘쓰고 애쓴지 모릅니다. 지금 그 공연을 앞에 두고 TV 쪽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고 한국일보, 중앙일보에서도 이 공연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떤 과정과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기자들이 우리의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이런 공연을 한다, 이런 오페라를 한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교회가 교회되는 일이 무엇인가, 20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잃어버렸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니까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고 나니까
아버지가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노라고 기뻐하며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었던 것, 이것이 다음 주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는 그 영혼들, 그들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셀레브레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악수하며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받으며 주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가 다음 주에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증거하지 않냐고, 내가 전하지 않냐니까 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맹숭맹숭하게 됩니다. 잔치가 베풀어졌지만은 내가 같이 기뻐해야 될 영혼이 없다면은 그것처럼 안타까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라도 또 여러분의 친구라도 정말 하나님 떠났던 영혼들, 오늘만큼은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공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 권하면서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돌아온 탕자가 얼마나 유명한 비유였기에 유명한 화가였던 렘브란트가 이 돌아온 탕자를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 속에는 이 탕자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 품에 안겨 아버지가 두 손으로 아들을 감는 데에 가만히 보면은 아버지의 한 손은 아버지 손이고 아버지의 또 다른 손은 어머니의 손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아들을 맞이하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 아들을 품에 안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림 속에 또 하나 큰 아들은 이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품에 안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눈을 째려보고 있는 큰 아들의 모습이 또한 그려져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고서 유명한 영성신학자였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목사님이 신학자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그 그림을 바라보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온 탕자의 모습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또 눈을 들고 보니까 눈을 째려보고 있는 큰 아들, 저 모습이 자신의 모습으로 또 느껴졌던 것입니다. 내가 수많은 시간들을 예수 믿고 하나님 안다고 하지만 아직도 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저 동생이 돌아오는 것, 저 동생이 아버지의 품에 안겨 사랑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큰 아들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였다. 그 책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한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사랑방탕하게 모든 것들을 잃었지만 아버지 품이 그리워 돌아온 아들이 있고 그가 비록 집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여 돌아온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큰 아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할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야 할 것인가. 첫째는 정말 탕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문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품에 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큰 아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믿었다고, 내가 먼저 오랫동안 이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이제 들어오는 그 자들을 눈을 거스리면서 거침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오는 것을 거절하는 것, 이것처럼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말 내가 이 세상 어느 곳에든지 대접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마저 내가 대접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만큼은 문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만큼은 누가 오든지 간에 정말 주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품에 안고 사랑으로,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2019년 우리의 교회의 표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교회가 교회되게 누구든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한번 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코리템붐이라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독일의 그 나치들에게 온몸을 유린당하고 성추행을 당했던 이 코리템붐 여사가 있습니다. 정말 감옥 속에 있으면서 자기의 몸이 유린당하는 그 모습을, 그 간수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나간다면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할 수 있어도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고 다짐하며 다짐했던 그가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감옥에서 나오게 됐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가는 곳마다 간증 집회를 하고 초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수많은 600만 명이 죽어가는 그 수용소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려주셨고 나와 어떻게 하셨는지를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하면서 초청합니다. 오늘 이 간증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자 있으면 앞으로 나오라고, 내가 위해서 기도해 주겠노라고. 그랬을 때 한 청년이 나옵니다. 그 청년이 감옥 속에서 나를 유린하고 나를 성추행했던 독일의 간수였습니다. 코리텐붐이 그를 바라보면서 그가 묻습니다. 자기를 기억하겠느냐? 자기를 기억하겠느냐?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다시 보니 바로 그 자기를 성추행하며 유린했던 바로 독일의 간수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할 수 있어도 이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가 내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코리텐붐은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할 수 있어도 이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코리텐붐에게는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 너는 그를 용서하지 못하지만 나는 그를 용서했다. 너는 용서하지 못하지만 나는 용서했다. 코리텐붐이 그 음성을 듣고 그 청년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당신을 용서하라고 하니 내가 당신을 용서하고 위해서 기도하겠노라고 그를 손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그 간증의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용서할 수 없어. 우리의 주님 용서하셨다면 주님이 용서했던 그 형제, 그 자매를 우리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정말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파더스 선데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정말 사는 것이 지옥 같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 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정말 별 볼 일 없는 자가 됩니다. 정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는 나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잃었다 찾았던 아들이라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줍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정말 돌아온 당자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남았습니다. 아버지의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우리 이 시간 1분 동안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준비했던 이제 그날이 한 주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상거가 문제에 그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말 이 세상에 몸부림치며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향하여 입을 벌려 외칠 수 있는 저희들